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실 수 있는 노래이긴 하지만 최근에 꽤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위에는 아예 못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제 밑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올팍이라는 아티스트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차트에서 막 상위권을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건 몇 개 음원 차트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사이트에서도 10등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크리스찬인데 사실 이 노래는 찬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사가 모두 영어입니다. 한국 사람이 불렀는데 영어로 불렀어요. 그리고 또 제목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게 가사는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방송 불가이고요. 또 뮤직비디오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노래 가사는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이 노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보면 그런 신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꽤나 괜찮은 척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평가하지만 결국 그들 자신도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일삼는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노래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노래의 뒷부분에 가면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런 내용을 얼핏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좀 다른가? 자기 자신도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그냥 교회는 가긴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보면 디올이 원래 크리스찬 디올이잖아요. 그래서 디올을 입었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디올을 입었다는 게 내가 크리스찬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내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꽤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역시나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읽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또 그들을 향한 굉장히 강도 높은 예수님의 저주와 화선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율법을 6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6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누구보다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정결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비난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우리는 만나게 되죠. 뭐가 문제였을까? 왜 말씀을 알고 또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규례들을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독사의 자식들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왜 이렇게 예수님 그들을 평가했을까?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면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복음서마다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청년이라고 써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써 있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청년이었건 관리였건 상관없이 그가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의 내용은 뭔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오히려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에는 구원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은 거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관리의 질문은 영생, 즉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그의 질문 안에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자기 이의가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조금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뭔가 공허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럼 뭘 더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큐티를 매일 하는 내가 큐티를 안 하는 쟤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만약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서도 꽤나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그 사람 사업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높은 지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관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자면 이 관리는 정말 빈틈없이 교회에서 하라는 건 너무 잘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여전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으니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 관리를 향한 질문은 좀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는 나는 안 되겠다. 난 내 걸 다 팔아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도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집도 있었고 가정생활도 있고 물고기도 여전히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독 이 관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신 것일까? 왜 네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이 관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근심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는 것, 재물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에게 돈은 그냥 어떤 탐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 그런 어떤 자기보험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내가 부자라는 사실이, 돈이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내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리가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자기 공로의 신학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스스로 무언가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게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잘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 공로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자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해서 내가 정말 어떤 영생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 사람, 즉 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 부자 관리를 근심하게 만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의아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부자가 들어가질 못한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도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려주신 축복,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에 대한 결과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게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이죠. 저는 예수님의 오늘 이 부자 관리와의 이야기가 기존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영생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서 만나는 모습은 어떤 거냐? 그들이 말씀은 잘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해.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분의 질문에,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건 그러면 어떤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부자가 돈을 더 사랑했네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나도 뭐 다 팔려는 건 아니고 나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여러 번 봤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부자인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예요? 세리장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관리로서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자인데 세리장이 부자인 것과
이 앞에 관리가 부자인 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잘못된 부를 축적했고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불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같은 부자였는데 관리는 의의 상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의 표본이라면 삭개오는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불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자였던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오늘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면서 그를 부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라는 말에 삭개오는 예 주님, 제게 오십시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예수님 제가 영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요구하신 것인가요? 부자처럼, 그 부자 관리처럼 네가 가난한 것, 네가 부자니까 네 돈을 팔아서,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자 관리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내가 내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를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둘의 차이에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하지만 그는 근심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내가 내 돈을 나누어 주면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삭개오와 관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삭개오와 관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리는 스스로 의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자신의 삶에 어떤 갈급함, 부족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런 부자 관리의 태도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늘가족들님 또 우리 속해 일속 우리 권사님들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착하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훨씬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란 평판도 듣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방법만 주어지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관리와 다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은 그들의 매우 근본적인 문제,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때문에 그들은 자신보다 율법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못해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켰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겉으로 법칙만 잘 지킬 줄 알았지 정작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자신들이 맞으니, 이게 구원의 길이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600개가 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른가?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만 노력하면 되지. 내가 의지적으로 애쓰면 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 의지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 되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 되게 잘하거든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의지가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들어올 구석이 내 마음 가운데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의를 버려야만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때때로 안타깝게 우리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자책하게 됩니다. 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내 의지가 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되는 거. 저 사람도 똑같은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큐티도 매일 하잖아. 아, 나 큐티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내 의지가 부족하구나. 난 안 되는구나.
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안 되는구나.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 포스터를 만들고, 저기 있잖아요. 저 포스터를 만들고 저희 아내에게 이제 보여줬어요. 이거 어때? 제가 또 검사를 요즘엔 가끔 잘 받거든요.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첫 마디. 너무 무겁다. 힘들어 보여. 혹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잘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원래 안 되는 건데 마치 될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려오겠지. 저렇게 올라가면. 아까 제일 처음에 노래 얘기를 했는데 그 지올팍의 노래처럼 자기 자신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기조차도 꽤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가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 요즘에 정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좀 욕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또 저 때문에 저희 딸이 듣고 또 거기 맨날 이렇게 춤추고 이러는데, 그 노래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 지올팍이 제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정도의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 그 노래가 해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그냥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은 모두 이중성을 가지고 있구나. 쟤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똑같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보다는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서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분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내가 오늘 네 집에 임할게,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갈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지가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 제가 할 수 없죠,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그냥 막 네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그분을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분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하는 일을 저거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그 길은 율법을 잘 지켜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 모두 애쓰잖아요. 우리의 그 애씀이 주님과 함께 가는 애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을 더 알아가야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